사사기서 6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 22절로 이하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처한 삶의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면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사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금은 더 익숙한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 괴로워하며 살아갔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은 요단 동편에서 살아갔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지역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합니다.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롭힘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갑니다. 본문에 보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쌓고 살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웅덩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라고 하는데 들짐승들이, 산짐승들이 파놓은 토굴, 바위 틈, 이런 뜻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엔게티 동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산, 돌산 같은데 중간에 보면 검은 부분이 있죠. 동굴입니다. 저런 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자연 침식대에서 만들어진 동굴이나 산짐승들이 파서 사는 동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까요? 동굴에서 살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밑에 땅에서 밭도 일구고 가축도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적들이 오면 막 올라가서 사다리를 걷어 올리는 거지요. 밤이 돼도 밤중에 자는데 적이 침입할지 모르니까 사다리를 걷어 올리고 저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밤에 대낮에도 미디안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돌산 동굴에 숨어 있는 그 사이에 밭에 농작물들을 다 쓸어갑니다. 다 뽑아 먹어요. 그리고 가축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알면서도 멀찍이서 몰래 숨어서 그것을 보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여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는가? 미디안 족속의 침탈이, 약탈이 심했기 때문이죠. 미디안 철을 따라서 목초지를 이동해 가는
유목민, 베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곡식을, 양과 소를, 가축들을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파종기에도 들어와서 약탈해 가는데 그냥 자기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들을 다 끌고 와서 파종기에 겨우 싹이 조금 난 거 그것도 다 뜯어먹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메뚜기처럼 쳐들어와서 그냥 한번 싹 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싹 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그 땅의 농작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가축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뜯어먹고 뺏어먹고 하다가 진짜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면 장막을 걷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그 약탈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이번에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시는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에는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지요. 선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시대에는 왜 다른 때와 달리 선지자를 먼저 보내셨을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드온 하면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그 이름이 익숙해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 협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익숙해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더 믿음이 좋고 더 능력이 많고 그러한 존재로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타이르시고 명령하셔서 다시 믿음을 더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로 사사로 세워 가십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죠? 포도주 틀 안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지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밑에서가 아니라 언덕 중간치의 평평한 땅에서 타작을 합니다. 소나 나귀가 끄는 타작 틀이 있어요. 그거를 끌고 가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채에 쳐서 또 알곡만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넓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사람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인이 한 2명 정도 들어가서 누워서도 아니고 서서 있을 정도. 저기에 포도를 넣어서 발로 밟으면 저 밑에 있는 곳으로 포도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무슨 일을 한다? 밀타작을 한다?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서 일할 공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왜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을까? 미디안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것마저도 약탈해 갈까봐 두려워서. 저 좁은 공간에서 타작을 하면 한 움큼 정도 밀이 나올까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뺏길까봐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큰 용사여 라고 부름을 받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과 기드온의 오늘의 모습이 너무나 간극이 크지요.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그 뒤에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로 세워질 겁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답하지 못해요. 볼멘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온순하게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황상 기드온이 온순하게 이야기했을까요? 감정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어요? 우리의 이 형편을 보세요. 제 꼴을 보세요.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이 포도주틀 안에서 웅크려 있는 제 꼴을 보시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이적들 오늘날 우리에게 없잖아요. 그런 은혜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지금 미드안에게 약탈당하는 그러한 처참한 삶의 모습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탓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살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이방 땅의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그것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처참한 오늘의 삶은 너희의 죄의 결과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존재에게서 찾습니다. 다 다른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 탓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탓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드온처럼 투덜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 꼴이 뭐예요? 그렇지만 정작 내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그저 투정 부리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나실 일이 있을 때 일가 친척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가족을 친척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말하는 게 마음 쓰는 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투정 부리는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렇지만 기드온은 계속 핑계를 댑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작은 자인데요, 저의 배경이 보잘것없는데요, 저희 가문이 약한 가문이고 저희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인데요, 저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기드온의 배경이 그렇게, 그 가문이 그렇게 힘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아버지가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면서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설명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주세요. 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를 도와줄 용병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기를 줄게, 전차를 줄게, 칼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니? 이제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기드온에게 믿음의 담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일일까요? 불신앙일까요? 그 표징을, 그 기적을 요청하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이 잘못됐다,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그 표징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는 자기가 영적으로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두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사의 직임을 감당하기에 자기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사의 직임을 맡으라 하시니까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싶은데 나의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확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이후에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 고기와 무교병이 살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기드온이 알았는데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요. 기드온이 표징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쁘다,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표징을,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본 기드온의 반응이 믿음의 담력을 얻고 아멘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두려워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보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정도가 아니지요. 이야기를 할 때, 명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따박따박 계속 말대답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안심하라, 샬롬 르카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닐까를 분별하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지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마지막 절 24절 함께합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평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군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놓쳤군요. 잃어버렸군요. 하나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평강을,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땅을 여호와 샬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샬롬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샬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여러분, 불안할 때 불안하지 않은 척 애쓰지 마십시오. 불안하면 인정하세요. 두려운데 두렵지 않은 척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제 아이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확정을 주십시오.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한 감당이 안 되는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지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이 밟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여호와 샬롬을 누리시기를, 풍성한 여호와 샬롬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황과 조건을 핑계 삼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